우리도 소경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 더해서 영적 세계로까지 우리의 보이는 시야가 확대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소개하다면 우리가 열왕기 하 6장에 엘리사와 게하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 나라의 수많은 군사들에게 이제 그 엘리사가 포위되어 있을 때 기가 막 죽었습니다. 놀랬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엘리사 선생이 잡혀가면 어떻게 하나.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요. 그래서 오늘 있는 대로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이런 것 외에도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다니엘의 경우는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이상을 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보면서 바벨론과 그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조언을 하기 때문에 이 왕들이요, 그 당시 제왕들이죠. 바벨론과 페르시아 하면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그 거대한 왕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알았어요.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이 믿음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요,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면서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을 점차 믿음 안에서 열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열게 되면서 이때껏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안 보이는데. 그런데 이 안 보이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사단을 우리가 모르죠. 어떤 장애물을 우리 앞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셨어요. 적어도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보는 사람인가? 정말 나는 바르게 보고 있는가? 아니, 있는 사물도 제대로 못 봐요. 그죠? 그래서 오해할 때가 많잖아요. 잘못 봐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천국 가는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까지 너희들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고, 너희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주장했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야. 너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생각하는데,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다. 내가 너희들한테 진짜 좋은 소식을 갖고 왔으니까, 복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좋은 소식을 제발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천국의 길, 천국의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그죠? 찾는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길을, 그게 천국의 문은 작고 또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다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길을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경험돼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는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저 말 되게 안 듣고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하는 저런 녀석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 사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저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것들이 철들어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경 거지, 요한복음 9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소경 거지를 보고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은 이제 눈을 뜬 상태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 소경 거지를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욕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네? 왜 욕되게 합니까?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됐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소경이 어떤 사람이 죄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이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자,
소경은 자기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혹은 내가 선생을 잘못 만나서 내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됐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은 누구 탓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건 누구 탓이 아니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거를 그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가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바리새인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걸 생각해야 돼.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생각하거나 제자들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현재의 형편은 누구 탓이요? 부모 탓일 수 있어요. 내가 현재 이렇게 된 거는 자식 탓일 수 있어요. 내가 현재 이렇게 된 것은 형제 탓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누구 탓이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아 주님 내 눈을 내 생각을 열어주세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아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군요. 굉장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탓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그걸 믿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몰라서 남 탓했어요. 주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그래서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은 사람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단자라고 이 자기들을 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아주 귀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띄워주세요. 저게 보면은 뭐냐면 나면서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엎드러지는 사람들. 그래 때로는 막 귀신이 그 어린아이를 이끌고 불 속에다도 집어넣고 물 속에다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마침 또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보이면서 얘를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그저 앞에 놓고 또 예수님에게 배운 게 있으니까 또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못했어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만 글쎄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애를 데리고 왔는데 아니 기도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그럼 데리고 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이 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릴 때부터 귀신이 애를 사로잡아가지고 물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수없이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좀 당신이 좀 하실 수만 있다면 어떻게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그 사건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아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은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익숙하지 않았던 제자들이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무지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귀신이 보여야 뭐 영적 싸움을 싸운다든지 뭘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여태까지 세상에서 길들여온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체념하며 살든지 아니면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든지 이런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전부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지금 임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세계를 너무나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을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발만 동동 구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좀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믿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해달라? 야, 믿지도 않고 네가 믿음이 우선인데 믿지도 않으면서 뭘 기대를 하는 거니?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종교적인 전통이나 틀 속에 갇혀있던 바리새인들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그 청년을 안식일 날 고쳤잖아요. 이 안식일 날 고친 거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어? 이게 더 큰 거예요. 이 바리새인한테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청년이 눈을 떠서 자유케 됐다라고 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 이들에게 큰일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율법, 내가 생각하는 전통 속에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음을 알리는 예수님의 사역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분이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가까이,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눈이 점차 열립니다. 정말입니다. 우리의 귀가 점차 열립니다. 이렇게 돼야 믿음이 성장하고요. 이렇게 돼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가 들은 것이 있고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돈 싸들고. 힘 있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돈 싸들고.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한 소경 청년이 눈을 뜬 사건은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점차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누가 놀라는 줄 아세요? 나도 물론 놀라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는구나. 저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두 번째로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요, 소경이었던 청년이 고침을 받았다 함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오히려 이 청년을 향해서, 야,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킬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안식일도 지킬 줄 모른다는 것은 율법을 모른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한테 감사하거나 영광을 돌리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내가 분명한 것은 내가 분명히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요, 굉장히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을 한 방 먹이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청년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내가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말은 내가 들은 줄을, 그런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 분이신 줄을 내가 아는데, 아니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죠? 못 보면서 본다고 하고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잖아요. 사람들은 뭐 나면서부터 뭐 어쩌고 그런 얘기 하는데, 뭐 그렇게 말하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횟수로 오래 지났는데 과연 내가 잘 알고 있었을까?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너무너무 몰랐던 게 말이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듯이 내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판단했었거든.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 안 믿는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하신 적 없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제 수준에서, 제 한계 내에서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 안 믿어. 제가 그랬어요.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세요.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 땅의 것이 전부이냐, 이 땅의 것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평안만을 위해서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그득하죠. 그래서 너무 세상이 편안해서요, 그들은 천국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면 그들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7장 21절 한 절만 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요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다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서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은 사실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을 가야 될 사람입니다. 천국을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와서 천국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거를 보니까, 그걸 들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니 어떻습니까?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는 이미 천국이 보장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그날 일어나지 못하면 그럼 끝이요. 그럼 끝이요.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아이, 나 그냥 친구들이 어울려 살 때, 이때가 좋아. 괜찮아. 나 좋아. 그러나 우리가 나이 들어보니까 알잖아요. 이것저것 쑤시기 시작하고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그런 날이 이제 속히 오죠. 어떡할 거예요, 그때? 그러다 준비 안 된 상태로 주님 오라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한번 더 봅시다. 여기 보니까 이런 날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끝이요. 정말 끝. 정말 이건 끝이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이 상황을 지금 여기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바리새인같이 보아야 할 것도 깨달아야 할 것도 보지도 못하고 깨지도 못하고 나 이대로 충분해. 나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이 나 조금만 도와주시면 나 괜찮아. 이렇게. 자기가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하는 일은 자기가 아무리 선하다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죄요. 나 이만큼은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이만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저에게서 무엇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 도와주세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보혈로만 다 가려주시고, 그저 은혜로만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 알고 다 보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소경입니다. 저는 못 봐요. 나도 소경이란 말이요?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요? 이건 교만이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하고 믿음이 없습니다. 평생 목회자라고 살아왔지만 정말 내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저는 압니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너무 잘합니다. 주님, 저 인도해 주세요. 저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그나마 제가 목회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목회자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살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것이고, 또 믿음의 눈을 뜨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뭐 다 된 사람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한 걸음씩 더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면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졌던 한 청년을 주님 고쳐주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봅니다. 교만하여서 주님도 인정하지 않고 믿음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주장과 생각만을 따라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던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 그런 고집 부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는 모릅니다, 주님. 나는 보지도 못합니다, 주님. 나는 깨닫지도 못합니다, 주님. 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온전히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그분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그분이 눈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귀를 열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들으며 하나님 깨달으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